아직까지도 아합이 죽고 난 후에 남겨진 우상 숭배의 뿌리이자 근원이자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 시대의 사건들, 아니 현 시대에 살아가는 그 세대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는 그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세요. 지금 엘리사가 사역을 오늘 딱 시작하는데 엘리야가 지나왔던 그 길들을 그대로 걷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그 성읍 사람들은 뭔가 간절해요. 목마름이 있어요. 국률함이 가득해요. 배고픔이 있어요. 뭔가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돼.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라는 의식 속에서 엘리사를 붙잡고 우리 주인께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생략됐다고 그랬죠. 보소서 제발 바라나이다 라는 겸손한 간청이 담긴 메시지를 가지고 엘리사를 꽉 붙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은 뭐예요? 그 성읍에는 위치가 좋아요. 그러나 물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열매가 맺지를 못하고 그냥 그 열매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물이 나쁘다라는 건 뭘까? 그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새 그릇과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아 그게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어? 지금 물이 나쁘다고 근데 왜 갑자기 새 그릇과 소금이야? 라고 딴지를 걸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그대로 겸손하게 그 말을 순종했다라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곧 바로 가져왔다라는 것. 그리고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로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물질 자체의 신비한 효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영감이 물을 정화시킨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케 한 것임을 여호와의 말씀 자체에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엘리사의 기적 사건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참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쇠잔해가는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비전을 던져준 것이 바로 이 새 그릇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자, 새 그릇은 하다샤, 그들을 더욱더 새롭게 하는 것. 앞으로 부정적인 게 뭐예요? 우상 숭배로부터 참혹했던 그들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풍요롭고 말씀의 더욱더 회복과 그 새롭게 될 것을 예언하는데 거기서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따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 엘리사의 어떤 그 신비한 능력, 역시 엘리야의 제자야. 아, 엘리사가 나오니 우리 마을 전체가 변화가 됐어. 엘리사가 가는 곳곳마다 능력이 일어나.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계속 그 전만을 따랐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과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아닌 그저 예수의 그 자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망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지금 엘리사의 모든 행적에 있어서는 뭐가 포커스예요?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소로 이제 또 옮겨집니다. 어디예요? 지금 여리고에서 수질 정화 이적 사건을 나타내고 나서 지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또 이제 거기서 베델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다가 올라가는데 여기 포인트가 작은 아이들입니다. 작은 아이들. 작은 아이들이라는 의미를 왜 갖다 썼을까? 자,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도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토라, 율법을 가르치고 또 배워만 했고, 율법 없이는 이들이 살아갈 수 없는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정통입니다. 자, 그때도 마찬가지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에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들을 그 자녀, 손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면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을까 없었을까에 대한 포커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엘리사라는 참 선지자에 대한 어떤 대머리야 올라가라라는 어떤 그 저주의 메시지보다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고 배웠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의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아하방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면서 여기가 바로 너희들이 섬겨야 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어. 이거를 시행했던 왕이 아하방 시대 때잖아요. 그때부터 이 베델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사라진, 멸시하고 떠난 세대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자, 근데 베델은 어떤 곳이었어요? 또 반면에 선지 생도들이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전당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못했는지, 배우지도 못했는지, 참 선지자가 엘리사가 오는 그 장면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저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에서도요, 자녀들은요, 부모들에 대한 절대적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가르치고 또 배우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부모들조차도 우상 숭배에 빠졌던 시대에 살고 있었고 그 세대의 다음 세대가 똑같이 그것을 보고 배웠다라는 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많이 좀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뭘 중요할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 주소.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입학하고 이제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전도사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초등부도 아니고요, 고등부도 아닙니다. 중등부입니다. 초등부는요, 사탕 주고 초콜릿 주면은요, 말 잘 들어요. 고등부는요, 애들이 좀 이제 사춘기도 이제 지나가고 거의 이제 어른이 다 돼서 말귀를 잘 알아들여서 뭔가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은 받을 애들은 다 받습니다. 근데 중등부가요, 애매해요. 제가 제일 애매했을 때가 초등부에서 올라온 애들, 6학년도 아니고 중학교도 아니고 어중간하는데 폼은 다 잡아요. 자기 중학생이라고.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생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고 힘들어해요. 아주 힘들어요.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사고가 많이 터져요. 근데 저는요, 중등부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나를 자극해요, 자꾸. 도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린 저 세대들에게 꾸역꾸역 내가 어떻게 서로 집어넣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면서 내가 피 터지게 싸웠던 것 같아요.
기도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보니까 횟수로 세어보니까는 6년을 했더라고요. 중등부만을. 고등부는 한 1년밖에 안 했는데. 근데 지금도 그들과 싸웠던 정말 치열했던 그 시간들이 생생합니다. 왜냐? 그들이요. 중학생들이 변하면요. 완전히 헷가닥합니다. 애들이 밥도 안 먹고 기도합니다. 근데 한 번 또 빠져나가면은 이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만큼 이 아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다급했는지 제가 발을 동동동동 굴렀습니다. 왜냐? 오늘날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위한 준비와 다음 세대들한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날마다 떠들고 다녔던 게 한 6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될 자녀들이 지금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떠나가는 세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말씀보다도 더 눈에 자극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되 말씀보다도 더 그들을 자극할 수 있는 세상적 메시지가 더 자극돼요. 예를 들어서 성공한 인물들,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의 예화나 이런 것들로 해서 봐봐, 너희들도 이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어. 너희들도 이런 사람들처럼 변화될 수 있어. 자, 지금 오늘 말씀이 가장 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라는 것은 엘리사는요, 참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주의 종을 그들이 멸시하고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을 욕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에게 화풀이하며 보복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강단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마치 보복성으로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목회자한테 하면은 큰일 난다라는 어떤 이런 이론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경건하게 대하는 그 세대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저 세대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지 못했더라는 것. 그래서 그 저주하다라는 그 동사의 원형 칼라 동사를 사용했다는 게 뭐예요?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세대들을 향한 지적인 거예요. 지금 베델에 있는 이 지역의 어린 세대들을 향한 현 상황을 비판적 사고를 해가지고 지금 신랄하게 예언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메시지의 본질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나 받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손을 얹고 인증샷을 찍어서 부모한테 좀 카톡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뭘까? 지금 뭘까?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예요. 3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 세대의 가장 취약점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떠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결단해야만 됩니다.
왜냐? 사단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전략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야, 지나쳐, 귀 닫어, 한쪽 듣고 한쪽으로 흘려도 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더 인본주의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으로 그들을 더욱더 환호하게 만듭니다. 이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식을 통해서 그들을 더욱더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과학적 근거가 불투명한 이 비이성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더욱더 논리적으로 반박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이 창조론보다 진화론이 더 가깝듯이, 그러나 더욱더 우리를 여기서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단순히 42명이 곰으로 찢어 죽었다라는 그 잔혹한 그 보복성 내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 그 세대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것. 히브리어 원문에는 소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소년들. 소년이면 나이가 대충 몇 살일까요? 지금 우리 교회의 자녀들의 지금 나이예요. 그래서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면서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 확신과 이 결단이 없으면요, 사실 다른 어떤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대가 그렇게 될 거예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뭔가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검이에요. 성경에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거기 말씀의 검이에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보세요. 새 그릇과 소금. 말씀이 겸손한 자들의 영원한 약속이 예언된 거잖아요. 그래서 새 그릇과 소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약속이고, 대머리라고 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자들의 저주였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떠나서 그 저주 가운데 임하길 원하십니까? 이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우리가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새 그릇과 소금을 준비했던 그들처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하며 오늘 나서길 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그 장면들이 지금 상상이 됩니다. 저는 분명히 아이들이 순종하면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들게 해달라고. 이게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책임이라고 봅니다. 한마음교회의 책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답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깨닫고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또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다시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견고하게 붙들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